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를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아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분하는 존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땅에 쫓겨났죠. 그걸 성경에서는 사탄이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에베의 삶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저주 재앙 속에 인간이 있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자였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당신이 희생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참 왕의 권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땅에 갖고 성도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하거든요. 명예라고 말하고 또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도 명예도 어찌 보면 인간의 생명도 지나가는 화살 같고 세월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인데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도 첫째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것 같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래서 너는 나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 그 앞에 붙어 있는 가로 안에 단어가 있는데 우리 그 내용 행간의 의미를 모르니까 찾아봤더니 너는 내 앞에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 섬기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영적 생명력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성경에 이 예배 드리는 규범과 법도를 만들 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이 성막은 레위기 7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3절 어마어마한 내용이 예배에 관해서 예배에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창조는 창세기 31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 거기에 이제 예배에 예전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 또 신약 시대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해서 첫 번째 가르친 게 번제. 모든 것을 태워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스타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우리가 현장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다른 어떤 거에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34절 36절에 그 예배 드릴 때 그 옆에다 두는 것이 그 향이거든요. 이 향을 만드는 법 뭐 이렇게 중요하게 법대로 만들어서 이제 요걸 그대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하면 우리는 예배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첫 번째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거든. 다른 불을 가다 하나님이 명한 거 말고 다른 불. 여러분이 예배 뭐 아프고 또 일이 있어서 이제 영상으로 드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얼굴을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제물이 없어. 눈에 안 보여. 그럼 뭘로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립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모든 삶은 예배가 시작이에요. 시작하고 여러분의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너무 바빠. 그냥 자기가 대신해봐.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배 한번 빼먹을 수도. 그냥 내가 대충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중요하게 하나님이 관찰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오늘 이번 구호를 한다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데 특히 사무엘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고 영원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말씀의 언약궤를 이제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필이면 우사라는 사람이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수레에다 그걸 담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돌뿌리가 있고 뭐 이랬으니까 갑자기 법궤가, 언약궤가 덜컹해서 넘어지려고 그래요. 순수한 마음에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선한 의도였어요. 그렇죠. 합당치 않는 예배가 있죠. 이사야 48장 11절.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 이제 이걸로 철저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면 그 제물을 드리거든. 잘못된 형식의 예배.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자신들의 방법대로 예배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리고 아모스 5장 나오지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는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노래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 태도가 잘못된다.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 재물처럼 재물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개혁 루터와 칼빈, 로마 가톨릭이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형식, 예식, 관례, 관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기경은 어마어마한 관을 쓰고 지팡이 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행사에 이 추기경이 주도가 돼서 그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의 법으로 권위를 세워놨어요. 거기서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기치를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시편 19편 7절 10절에도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여러분 힘 빠지십니까?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두란 자를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가 없으십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 여러분을 보게 또 볼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혼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고 내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처럼 더 달게. 성경의 절대적인 충분성.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들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말씀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예배의 원칙은 표준 원칙이 있어요. 존 칼빈이 신학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예배의 원칙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전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예배 드리러 왔다. 무슨 말이야? 말씀을 들으러 왔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전하. 오늘 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 들어와서 여러분이 세워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양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고 예배 현장에 와 있는 나.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예배가 다른 거 많아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언니는 바빠 봉사일. 근데 마리아의 선택은 뭡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물어봅니다. 예배 드리면 살아라. 누가복음 24장 32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찬양이 끌어넘치는 삶이 가장 참된 예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언어에 보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 입맞추려고 나아가고 입맞추다 엎드리다는 단어예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공경과 경이 이런 뜻인데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드리는 개념이에요. 내가 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손하게 공의로. 그리고 영어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워십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단어는 워트니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같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최고의 가치를 말로 표현하고 긍정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강렬하고 헌신적인 열망, 그것이 모든 참된 예배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태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는 첫 번째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차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삼았거든요.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외향적인 차원이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삶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외향적인.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 진실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그 내적인 건데 참.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올려드리는 상향적인, 그렇죠? 외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웃과 화해해라. 그리고 내 내적인 건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두가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 예배,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사역.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시작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5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는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도 그렇죠. 경건함과 두려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렇죠. 기쁨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인 응답,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유일하게 중요한 행동은 바로 순수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때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7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그 아벨은 딱 하나,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형한테. 에녹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행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노아는 노동이요.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조상을 한마디로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노동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뭘로 드려져야 되냐?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배치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로.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길 때 제일 먼저 뭐가 요것이 나가, 언약궤가. 그럼 그 뒤를 따라.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분 무엇을 배치해야 돼? 무엇을 배치해 놔야 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도 25세가 돼야지만 그때 레위 지파로서 이제 회막 예배드리는 거기서 봉사할 수 있어. 근데 민수기 4장 3절에 나이 30이 넘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옛날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30세 이하는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성경대로 했어. 성경대로. 근데 지금 수능 보고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있잖아요.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거의 30세가 넘습니다. 또 있어.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줬어.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바뀌었는데 이사야 6장 1절 3절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그 다음에 이 스랍들이,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스랍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에 관련된 천사입니다. 날개가 6개 있어. 근데 4개는 예배에 관련되어 있어. 4개는. 그리고 그 2개는 봉사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사역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라 예배에서 시작.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그러잖아요. 사역자들이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사역자들 제일 앞에 앉으라고. 뒤도 돌아보지 마라.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역하는 건데. 누가복음 10장 38절 32절에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이 첫 번째야,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2절 8절 거기도 마리아 나옵니다. 그 마리아는 똑같은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뭘 했냐면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때 당시 자신의 영광이요,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그 여자 마리아가 한 사람의 1년치 급여였던 이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붓냐.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에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알려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은 진실한 예배였고 예수님은 그녀가 우선순위를 잘 이해했다. 우리는 항상 봉사하고 뭐 한다,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많거든.
그래서요, 여러분이 뭐 봉사하고 뭐 사역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다. 한 영국인이 아마존 정글을 여행할 때 탐험가, 그래서 그 아마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진군, 길을 모르니까 자기는 빨리 저기 숲을 건너가서 그 다음 해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빨리 가자고 최초가. 그래도 안 가.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날 거기서 자고 아침에 가자는데 이 사람들이 다 퍼져갖고 일어나지를 않아.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진군들의 대표 추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몸을 따라잡을 때까지 쉬고 있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 바빠도요,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을 얻고 쉼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내적이고 희생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로 여러분의 영혼에 참 평화와 쉼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다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기초는 구속이에요.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7절 그 은혜의 풍성함, 에베소서 1장 6절 그 은혜의 영광,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요한복음 2장 33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로마서 1장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요한 3서 1장 7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거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영원히 예배하기 위함. 그럼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싫어하겠지. 여기서도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천국 가서도 또 예배드려야 되냐. 그 차원이 아니야. 영원한 예배. 그럼 이 예배는 태초 구약에 느헤미야 9장 6절에도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사가 창조 때부터 그들의 활동이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한다. 신명기 26장도 마찬가지.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겠다. 예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배는 시편 22편에 나오죠. 6절부터 23절에. 완전히 벌레 취급당하고 매질당하고 제비 뽑아 옷을 뽑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삶이 어떻게 바뀌냐? 22절, 23절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유일하게 올바른 반응은 진심으로 참된 예배,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립니다. 이사야 66장 22, 23절 새하늘 새 땅,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그 결론이 뭐냐면 메시아의 사역의 목표요 완성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경배. 경배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8장 2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예배합니다. 9장 18절에도 한 갈리고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다. 14장 33절에도 배에 있는 사람 폭풍 치고 풍랑 치고 근데 잠잠케 하잖아요. 예수께 절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절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 속에 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여자가 했던 마태복음 28장 17절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예배는 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5장 13절 14절 어린 양의 찬송, 존귀, 영광, 권능 세세토록 돌리고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1장 15절 17절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4장 6절 7절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가졌는데 그 만물의 근원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 15장 4절에도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19장 4절에도 하나님께 경배한다. 아멘 할렐루야. 19장 10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28장 5절 하나님께 경배해라. 시편 24편 3절 6절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예배하는 합당한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고 이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바울이 말하잖아요. 일 안 해도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를 여기죠.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해도 의롭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옷 입은 사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에 있는 것 같이 예배자로 모든 방언, 교회 안에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 있더라도 딱 하나, 네가 예배자 맞냐?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곧 참 할례자.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 사람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고 17장 13절에 그 기쁨을 그 안에 충만하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세상과 화평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종이 돼야 돼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여러분이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배, 그 속에 여러분의 화평이 들어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게 예배는 상위입니까?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다 하나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네스 강단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예배자의 삶,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예배자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